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무를 심어라. 아브라함이 영생 에셀나무를 심었듯이 탈무드에 보면 나무를 심어라. 두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출산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 가정의 달에 자녀를 많이 생산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책을 많이 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명문의 가문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이 바로 명문의 가정이지요. 자, 그런데 그 믿음 페이스는 바로 패밀리, 바로 가족을 통로로 하여서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신부,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신부라는 이 메타포, 그렇게 비유적인 그 표현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들이여, 또한 처녀 이스라엘이여, 또한 하나님의 아내며 신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삼행시에 보면은 행복한 부부 첫 글자를 따서 행동하는 사랑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한쪽 눈을 감고 살지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감싸주면은 바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아름다운 삼행시죠. 여러분, 옛날에 전통 혼례의식을 치를 때 보면은 전환이라는 혼례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 신부 집에 그 나무 목형으로 기러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상에 그거를 놓고 절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러기는 암수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 잘 알려진 그러한 그 동물이지요. 기러기 못지않아 인꼬 부부는 우리가 대명사로 원앙과 같은 부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바로 이 암수가 짝을 지은 애는 반드시 함께 하며 한 마리가 죽으면 나머지 한 마리도 너무 상심하여 따라 죽는다는 그 배필새가 바로 원앙새라는 거예요. 원앙새. 예. 그래서 일찍이 청동기 시대나 그러한 그 철기 문화 시대에는 그 암수, 그 원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깊은 나무 위에 그것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옛날 여인들이 베갯잎이나 이불에 원앙새를 술을 놓아 원앙새 모양의 그 비녀를 머리에 꽂고 그렇게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며 금실 좋은 부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혼례 전통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 그 믿음의 명문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지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설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명문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정의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 설계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 바로 이 결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 같이 한번 따라서 돕는 배필 에제르, 즉 돕는 배필 에제르, 즉 에제르 케네그도, 이것은 바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창세기 보면 돕는다라는 말이 17번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시편 54편 4절, 시편 118편 7절. 그러므로 바로 이 어진 여인 잠언서 14장 1절로 17절에도 보면은 바로 그 지혜로운 어진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최초의 아담의 가정,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와가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에제르 케네게드. 여기서 에제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표현하는 단어이며, 바로 에제르는 바로 구원자, 세이비어,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그도는 마주서서 맞상대라는 뜻으로, 에제르 케네그도는 마주서서 도와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 마주서서 도와주는 자, 마주서서 구원해주는 자, 보호해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많이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에게 전수되어졌고, 이삭의 가정도 이삭과 리브가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야곱으로 전수되어졌고, 또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세상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리브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그는 늘 장막 안에 거하였으므로,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야곱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다. 또한 존 칼빈은 바로 야곱은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의 모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대 명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는 5월 30일 날 바로 총정리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쉽기도 하지만은 우리 어머님들 어버이날이 또 오면은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고 싶고, 또한 자녀들에게 효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어. 그런 그 가정의 달이 또 6월이 오지 말고 또 5월이 연장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겠습니까?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5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4대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족장의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축복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도움으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5월은 바로 이 가정의 달이죠. 행복한 가정, 또한 명문의 그 신앙의 그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가? 세계적인 리더십의 이론가인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한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스킬,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책은 많이 읽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란 또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코비는 그는 그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은 일은 없는데, 거기서 그는 강조하기를,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공과 삼성, 현대, LG, 이러한 기아, 또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빌 게이츠, 이러한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러한 그 재벌가, 그 가정들도 이혼해서 깨졌어요. 뿐만 아니라 위대한 케네디 대통령 가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운 그 청교도 신앙 바탕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지만은, 그 케네디가 공립학교의 모든 성경 과목을 다 폐지시키고 예배 체포를 없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케네디 가문을 다 멸문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바로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그는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1912년 4월 15일 2시 18분 호와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바로 빙산과 충돌해서 그 타이타닉호 유람선, 그 초호화 유람선, 그 유람선 약 2200여 명이 그 유람선에 탑승을 했습니다. 영국을 사우스햄튼 그 항구를 출발해서 뉴욕 항구로 처녀 출발하기 하는데, 바로 이 타이타닉호가 제일 처음에 출항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떠다니는 그 빙산 얼음 조각과 부딪혀서 충돌해가지고 바로 해저 3821m 아래로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총 2228명 가운데 700여 명만 살아나고 나머지 거의 1500명이 다 그 대서양 바다에 다 그들은 물에 가라앉아 고기밥이 되어지고 죽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도 2배를 침몰할 수 없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그렇게 교만하고 호언장담했던 타이타닉호가 결국 조그만 부품, 볼트와 리벳 이런 것이 잘못 결합이 되어지고 불량품으로 결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온, 그 차가운 그 빙산과 얼음 조각과 충돌했을 때 여러 가지 철강 그 철판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이것의 방호복이, 그 방수벽이 결국 이것이 쪼개져 나가고 볼트와 모든 리벳이 이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대의 그 참극이 바로 타이타닉호의 침몰인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또한 그 진도 앞바다에서 그 세월호가 침몰해서 안산에 살고 있는 많은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그 진도 앞바다에 그냥 침몰해갖고 세월호에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자, 이와 같이 21세기에 오늘날 많은 청소년의 탈선과 가정의 해체, 침몰의 원인은 과연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처럼 어떠한 물질의 풍요와 경제 성장,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IT 산업, 인터넷 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을 통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러한 그 가정들이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별거하고 또한 위장 결혼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많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뉴스에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어졌습니까? 양부모가 그 입양한 어린아이를 죽이는 참사, 또한 자녀가 부모를 칼로 죽이는 참사, 이런 모든 이러한 그 가정의 탈선과 해체,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이러한 허황된 꿈, 신도 이 타이타닉호를 침몰할 수 없다. 신도 우리나라를 침몰시킬 수 없다. 우리 가정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가정과 부부들이 점점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서해 그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가정이 점점 탈선하고 붕괴되어지고 침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정의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가정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뼈있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무려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은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은 딱 한 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삭은 180세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 아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우리 축복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아주 쟁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프론티어, 개척의 신앙자였습니다. 이삭은 바로 순종, 성품의 신앙자였어요. 야곱은 뭐든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세 조상의 세월과 미치지 못하나 그는 인생을 나그네 세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35장 무려 9장에 걸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144살까지 살았어요. 144살도 장수의 복을 누린 거죠.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 무려 14장에 걸쳐서 요셉이 가장 많이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는 그러나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어요. 110세 최단명의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특별히 신앙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명문,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브라함은요, 첫째 개척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많은 우리 축복계만 5, 60명 그때 많이 모였을 때 점심을 숯불갈비 또한 갈비탕으로 다 대접을 해드렸지요. 그때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은 정말 어느 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이 효자에게 상을 내렸는데 그 임금이 그 시골에 그 효자가 얼마나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해서 그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소를 저 지붕으로 끌고 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지붕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 고개를 흔들잖아요. 그렇지요. 그 임금이 딱 보니까 그 아들은 진짜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잠깐 있다가 그 임금이 또 어떻게나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소금 까마귀를 저 강물로 끌고 가라. 여러분 소금 까마귀를 강물로 끌고 가면 소금이 다 녹아요? 안 녹아요? 녹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효자는 어리석은 거요, 현명한 효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현명하지 못하고 아들도 현명하지 못한 그러한 그 불효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임금이 바라볼 때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니까 아들이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또한 소금가마니를 끌고 이것을 강물로 끌고 가라 했더니 그 아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임금이 그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대중가요 트로트에 보면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당신이 나를 부를 때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아니오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지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다듬고 머리와 이제 몸을 다듬고 이렇게 밤늦게 9시쯤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막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막 쓰시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성경대학 가운을 다 입혀드리고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는 또 통닭을 사오신 거예요. 통닭. 제가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목욕을 하고 나니까 그 통닭을 보자마자 그냥 막 눈에서 막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올 때, 교회 올 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성경을 필사, 성경을 쓰시고, 저도 우리 자손들에게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갑으로 전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통닭이 남아갖고 오늘 아침에도 또 통닭을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셨지요? 그렇지요? 강아지를 끌고 강아지에게 막 뭘 시키면 강아지가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해요. 또 어디 학교 갔다 오면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꼬리를 막 흔들어요. 강아지는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골에서 키웠던 암소나 여러 가지 그 마차를 끄는 소, 그 다음에 밭을 가는 쟁기질하는 소, 이 소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잘해요, 안 해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소는요, 뿔도 다 값어치가 있어요. 소 가죽도 다 북을 만들고 장구를 만들고 하는데 소 가죽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소 가죽. 그 다음에 소 족탕, 그 다음에 안심, 등심, 할 것 없이, 뭐 도가니탕, 다 소는요, 아낌없이 다 주인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주인 회갑잔치 때 소도 잡고 또한 돼지도 잡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래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고향과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되라는 그 달의 신 닌갈과 그의 그 달의 신의 부인 난다와 그 여러 가지 우상 3,600개의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의 가문에서 출생한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 되라는요,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디그리스강 그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어요. 저 천안 상권에 가보면은 제주도 하루방도 있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우상 사업가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호라, 즉 호라는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고추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또한 우리 70세 8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뜬금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사하라 하면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지금 연세에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4,000년 전 얘기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내 나이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중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아시아 인도의 불교 나라 인도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몸은 못 가도 같이 따라서 몸은 못 가도 마음은 가고 할렐루야. 선교부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잖아요. 선교사들 할렐루야. 저 칠레 조병기 선교사, 저 유럽 불가리아의 원성도 선교사, 또 카나다의 이민 선교사관 우리 서영 김용우 그 부부의 가정 할렐루야.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한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옛날엔 청소년들이 많이 가출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가출. 사춘기 나이가 되면 만약에 한 15살 또 17살 19살 되면은 왠지 모르게 청소년 반항기에 가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 너는 가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데라는 저 노아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아라랏산 그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데라는. 그러나 조카 롯은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므로 롯도 역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부활절 나오세요. 가정의 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냐고 거부하고 그냥 술 먹고 갑자기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하는 사람은 하란과 같은 유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다 말고 그냥 윤자문 성도, 조재순 성도 마냥 다른 데 이사가고 중간에 그냥 끊어버린 사람은 아버지 데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한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은 어린 주일학교 부모 따라 딸랑딸랑 따라 나와서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같이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이명순 권사님도 성경을 참 많이 써요. 지금 시편까지 막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학 오늘 입학식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12월 달에 성탄절에 또 졸업식도 하고 또 김영구 성도님도 열심히 잘 쓰고 유경 성도님도 잘 쓰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쓰니까 우리는 쓰는 것만큼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오히려 연세가 들면 고향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고 고향에 가서 농사도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농 요즘 귀농 붐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순종했기에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00세예요. 99세였으니까 명년 이맘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면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어요. 사라는 부엌에서 버터와 그 송아지 뒷다리를 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다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 사라 할머니가 웃었게요 안 웃었게요?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 할렐루야. 우리 김영돈 어머님도 노년에 사라처럼 90세 아들 이삭을 낳는다면 웃음이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넘치겠지요? 예, 아무쪼록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삭과 같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의 달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로 믿었다는 거예요. 고향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가지 약속을 해준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무조건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프론티어 개척자의 신앙으로 저 가나안 땅을요 먼저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명문감은 오늘날 4,000년 역사 가운데 저 유대교와 기독교와 또한 이슬람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명문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31년 전 서로 약혼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면 하나님 꼭 결혼이 성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시골에서 신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뭐 거기서 쥐도 하고 학생회 전도사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뭐 시골교회 전도사 누가 시집 오겠어요? 목회자의 길이 고생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목회자는 고생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성도들 다 어려움을 다 이해해줘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전도해줘야 되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고생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좋은 사모를 하나님이 짝을 배필을 맺어주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천안의 축복교회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우리 박재현 사모님의 그 돕는 배필로 인해서 우리 축복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졌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요셉이하고 원총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신대원 장차 총신 신대원에 합격을 해서 또 목사가 된다니까 우리 부모의 믿음 또한 저의 엄마 아빠의 믿음 또 요셉이까지 우리는 3대 신앙이에요. 같이 한번 다 3대 신앙. 3대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또 요셉이 3대 신앙을 우리는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4대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의 신앙 하나님이 축복해 준 명문 가문처럼 그러한 축복의 가문과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같이 한번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아브라함. 백세에 준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12장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좀 정신이 좀 나가는 것 같지 않은가? 하나님 백세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너무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지에 가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과 아이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삶, 같이 한번 따라. 제단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같이 한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프레이즈 오브 갓.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사 가면 우리 이명순 권사님도 천안 스테이 거기 이사 가셔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의물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브라함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해준 것은 바로 그 신앙을 독자 아들 이삭이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을 또한 아버지 야곱과 함께 동시대에 야곱이 15년 동안 또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오래 175세까지 살게 한 것은 손자 야곱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저도 앞으로 몇 세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95세나 저도 만약에 한 100세까지 살면 우리 손자가 다시 또 신대원 들어가서 목사가 될는지 모르지요. 4대 손자가 또 목사가 될는지 또 증손자가 또 목사가 되면 5대째 우리 집안이 목사의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을 넘버원. 같이 한번 하나님 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최고 넘버원을 여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넘버원으로 여겼어?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 넘버원으로 높여줬더니 예? 무조건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른 모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보다 가장 최고 넘버원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축복교회가 또 우리 모든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넘버원, 저 서울의 어느 교회, 저 대구의 어느 교회, 대전 부산의 어느 교회보다 천안의 축복교회를 넘버원으로 하나님이 가장 인정받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시련을 겪고 또한 100세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가 살아간 175세 100년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아비멜렉 앞에 가서도 또 거짓말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조카 롯과 서로 목자들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다리고 참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어간에 자기 부인 사라가 아기가 없자 후사가 없자 다른 첩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첩을 드린 거예요. 하갈 첩사에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박수 한번 쳐요. 이스마엘은 뭐냐? 하갈사에서 난 그 이스마엘은 추방당하게 되어지죠. 그 뜻은 신이 말을 들어준다라는 뜻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사에서 낳은 그 야곱은 바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바꿔줘요. 약복강 라트에서 창세기 32장.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신이 말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 가문 미국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 가운데 1400명이 되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이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 그 가문을 1400명을 조사해 봤는데 목사가 그 가문에 1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공무원이 8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60명, 언론인이 18명, 부통령, 시장, 주지사, 의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에 저명한 그 훌륭한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다 배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그 중요한 핵심의 그 내용은 뭐냐? 바로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러므로 그 가문이 다 신앙의 가정이 되어졌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1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미국의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그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작은 도시 노드템프턴 오래된 교회에 250년 전에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18세기 2명의 젊은이가 청혼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내렸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또 한 사람 바로 맥스 슐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르크 슐츠, 맥스 슈크라는 사람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술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친구였는데. 자, 그래서 이 맥스 슈크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차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차렸는데 그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150년이 지나가지고 그 후손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 후손에 여러 가지 거렁뱅이가 많이 나오고 또 거리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사기꾼, 도둑놈, 정신이상자,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그 다음에 감옥소에 들어간 사람이 96명, 정신이상자,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맥스 주크와 같이 술 장사하길 원해요?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100명의 목사를 배출한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은 부통령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주지사, 국회의원, 부통령, 훌륭한 대학 교수, 훌륭한 저술가, 훌륭한 공무원 인물들 배출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합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신앙의 그 유산을 대를 물려줬다는, 대물림해줬다는, 같이 한번 따라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해줬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으로 이어진 것 마냥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순 권사님, 어머니의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그 가정에 목사가 100명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김영훈 성도님, 대물림 물려줘야 되잖아요.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도다. 다음 세대가,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끊어졌다는 거. 사사기서 2장 10절. 그러니까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는 바로 그 시대는요, 정말 불행한 시대예요. 망각의 시대. 외세 민족이 침략해오고 그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더보라, 온니엘, 기도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사무엘 사사를 보내주셔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민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나이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라. 오직 그만 섬겨라.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람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 마냥, 이삭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 마냥, 야곱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꿈쟁이였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다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바로 요셉이 30살에 애굽 이집트의 나라에 뭐가 되어졌죠?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명순 권사님은 천재예요. 아주 똑똑해. 그 아들 자손 안신한 손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명문 가문을 이룩할 수가 있는가? 자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자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한나처럼. 또한 디모데의 가정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다 외갓집이 어머니가 다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바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줬기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과 그 아므람의 그 레위 지파였던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모세를 만들었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아들 낳자마자 갈대상자 테바 거기에다가 아들을 강물에 띄어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그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어린 석달밖에 되지 않은 그 모세를 갈대상자 테바에 거기다 역청과 송진을 발라가지고 란강물에 그것을 떠내려 보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억창이 무너졌겠어요.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테바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엔진이 없다는, 갈대상자에도 엔진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운행해 나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 마냥 우리 축복교회도 이렇다 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축복교회를 진행해 나가시고 또한 방향을 인도해 나가시고 속도를 조절하고 정지장치가 없을지라도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도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운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명문 가문을 이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를 개발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또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습관, 바로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처럼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고 새벽 기도하는 습관,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 이것을 좋은 습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세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송가인은 중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였는데 그 세 딸들이 다 훌륭한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아버지 송가인 목사님은 그 딸들을 성경 공부, 경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딸들을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보내서 공부시켰는데 바로 이 송가인 목사님의 세 명의 딸은 한 명은 돈을 사랑함으로 중국의 최고의 재벌에게 시집가고 또 한 딸을 두 번째 딸 송경영 그 두 번째 딸은 중국의 장개석 부인이 되어졌고 세 번째 딸 송미령은 중국의 아버지 국부인 손문의 부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딸들 3명이 다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출세하게 된 그 비결은 아버지 송가희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다 성경 공부, 성경 교육, 신앙으로 가르쳤기에 3딸들이 다 훌륭한 그 어떠한 나라의 국보, 또한 장개석 총통, 또한 재벌의 부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명문가가 있는데 우리가 대구의 그 권성수 목사님, 그 5형제가 다 목사의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아침 9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들 5명을 위해. 그러니까 그 2번째 아들 권성수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가 되어졌고 대구의 동신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셔요. 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아버지의 뒷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준 아버지 미치시려면 혼자 미치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권목사뿐만 아니라 5형제 모두가 한 사람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5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반항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처럼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졌고 어떤 아들은 서울의 큰 교회 목회자, 어떤 아들은 또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어떤 아들은 헬라어 교수, 어떤 아들은 히브리어 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그 권성수 목사님, 하나님, 자기는 일부러 목사관직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총신대학원 시험을 치러 하나님, 내가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해주시면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면 내가 이 총신대학원 들어가서 목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총신대학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거 요셉이도 엄청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마다 총신대학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석 입학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거기서 유학을 갔다 와서 1986년 총신대학 교수로 부임해 왔고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400명이 다 그 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2000년도에 총신대 교수를 사표를 내고 대구의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자, 이 5명의 아들들이 된 것이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명문 가문 하나를 소개했는데 바로 평양의 삼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님. 그는요 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일본 순경들이 그를 교도소에 막 가두고 그랬을 때 그 집에다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또한 몰래 새벽에 돈을 이런 봉다리 같은 데다 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김웅분 어머니 마냥 목회자의 가정에 돈을 봉다리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담 넘어 던지고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을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포 3열 선교사가 그 유계준 장로를 해심시키기 위해서 전도했는데 유계준 장로가 너무 힘이 세니까 깡패는 아니었는데 마포 3열 그 선교사를 때려가지고 아욱창을 때려가지고 막 이빨이 부러지고 2달 동안 병원에 막 입원시킬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유계준 장로가 처음에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감동을 받고 그가 삼정현교회 장로가 되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다 점령해가지고 바로 이 삼정현교회를 중앙 그 공산당 보위부 그 본부로 삼을 테니까 이것을 내달라 그랬는데 끝까지 유계준 장로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줄 수 없다. 그래갖고 자기 부인과 8남매의 아들들을 다 삼바선 이남으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동강에 바로 이 순교를 당하고 그 아버지 유계준 장로님은 아직까지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어졌고 2번째 아들 유기원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가 되어졌고 3번째 아들 유기선은 현재 부산의 의사가 되어졌고 4번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이 되어졌는데 서울대 총장이 되어졌을 때
재산 30억을 서울대 대학교에 모교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5번째,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오남 유기진은 의사가 되었고, 6번째, 장녀 유기옥은 누가 병원 의료원 원장이 되었고, 7번째, 뉴욕에 살고 있는 유기숙은 의사가 되었고, 또한 6남 유기목 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자, 이와 같이 유계준 장로님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살았더니 바로 김치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산정한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8남매들이 다 의사가 되어졌고, 6남 2녀가 다 신앙으로 세계 조선일보의 신명문 가문을 바로 일면 톱기사로 바로 이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실어줬다는 거예요. 유기준 장로님의 바로 6남 2녀 그 자손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조선일보에 대서특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 모든 우리 축복교회 우리 가문도 유기준 장로님 가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록펠러의 가문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 야곱, 요셉 4대 명문의 가문처럼 이러한 훌륭한 가정의 달을 마무리 보내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